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짧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비교적 짧은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사실 우리들 성도들이죠. 성도들의 또는 모든 인간들의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구원주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입니다. 제사는 제사예요. 그런데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입니다. 보통 다른 종교들에서 드리는 제사는 다 죽은 자들에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시는 분한테 드리는 산 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배가 필요한 걸까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은, 예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예배를 안 드리거나 멈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사탄의 공격이 시작돼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멸망으로 이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생명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온갖 악의 세력, 죄와 사망의 권세자, 사단의 그런 농간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를 위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살아나기 위해서, 영생의 길로 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제일 이제 힘든 게 일요일날, 소위 주일이죠. 주일날 교회 가는 거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가려면 사실 막 이렇게 아침에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을 갈아입고 또 주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마음속에서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그 아주 좋은 온갖 그런 성스러운 거룩한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한 가운데에서 교회를 가야 이게 축복이 되는데, 이게 마지못해서 그냥 의무, 천국에 가기 위한 의무로서 그냥,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안 가는 것보다는 가는 게 좋죠. 하지만 예배를 억지 춘향의식으로 가면은 그 예배는 은혜는 안 되겠죠. 사실 예배는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러냐면 예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일주일간 지냈던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고 또 찬송하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우리를 새롭게 빚어달라고 우리를 회개기도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끔 메시지를 받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바치는 그런 것이 예배의 형식이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결국은 내 죄와 허물에 대한 회개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구약시대는 속죄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비둘기, 하다못해 비둘기, 염소, 양, 더 크면은 이제 황소, 암소, 이런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통해서만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단박에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 희생양으로 바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죄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싶어 하셔요. 우리가 일일이 잘못하는 걸로 다 만약 우리를 징벌하신다면
살아남은 존재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죄를 사해 주시는 은총을 받고 또 구원의 은총을 입어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 공동체에서의 예배가 더 중요하냐? 그것은 교회는 아시다시피 주님이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산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 교회 공동체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다 지체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들인 그 공동체에서 드리는 예배는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도들의 회개의 기도와 또 그들을 속죄를 해주고 죄를 사해주고 그들을 구원해주고 또 그들이 성령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중요하게 이렇게 선포됩니다.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삶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예배를 꼭 주일 성수는 뭐 기본이고 매일매일 드리는 가정에서의 자그마한 예배라 할지라도 예배는 자신을 살리고 그리고 가족을 살리고 또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의 헌신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그만큼 스스로를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빠져먹고 골프를 치러 가든지 또는 모임에 참석한다든지 또는 잘못된 길을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예배를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걸 즐겨하십니다.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사실상은 온 인류에게 주시는 신령한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와 신령한 예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의를 주님께서 명백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참되게 예배해야, 참되게 예배한다? 진짜로 예배해야 한다. 신령하고 거룩하고 정말 최상의 예배를 드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바로 자신의 심령을 다해서, 즉 자신의 육신으로 그냥 겉껍데기만의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그 깊은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과 능력을 다해서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우리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 또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외면하신다고 봐야죠. 그 증거가 바로 아벨과 가인의 예배의 차이점입니다. 아벨은 자신의 그 어린 암양, 양을 잡아가지고 아주 어린 양을 새끼 양을 잡아가지고 가장 정성 들여서 좋은 고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주 정말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은 자기의 농산물에서 그냥 적당히 이것저것 골라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질투해서
하나님이 아벨만 예뻐해. 그리고서 아벨을 들판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하여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악명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아주 정말 화평하고 거룩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나타나는 사람들, 예배 시간에 그냥 집중하지 않고 주보를 보거나 휴대폰을 보면서 딴짓하시는 분들, 그냥 헌금도 아무렇게나 성의 없이 하는 분들, 마지못해 그냥 예배는 참석했는데 하루 빨리 끝나가 집에 들어가서 즐거운 일이 잔뜩 기다리고 있는데 머릿속으로 그냥 죄 오만 가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말씀을, 담임 목사의 말씀을 전하면 좀 삐딱하게 혹시 나한테 좀 나를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나, 그리고 아주 꽁 해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재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에이,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나를 까고 있네, 안 나가,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안 나가시는 별분들 다 있어요. 그 사람을 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괜히 찔리는 거죠. 그 다음에 복장도 좀 경건하게 점잖게 이렇게 주님에게 나오는 그러한 정말 정성을 다한 복장이 아니라 그냥 아무렇게나 차려입고 나오는, 이런 분들이 형식적인 예배고 의례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를 즐겨 받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북한 지하교회의 성도들의 예배입니다. 그들은 예배드리다 걸리면 사형입니다. 목이 잘리는 사형을 받습니다. 그래도 북한 지하교회의 20만의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외워가지고, 각자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외워가지고 필요할 때 머릿속에 있는 성경이 입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아직도 북한 지하교회 20만이나 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지금 자유롭고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정말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전수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들을 겪었습니까? 그렇지만 지금도 종교의 자유가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 사형을 시키는 그 무지막지한 그런 세력 하에서 그들은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큰 소리로 찬양을 할 수 없으니 그냥 산중이나 어디 지하나 소리가 퍼지지 않는 그런 곳에서 그들은 335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며 되레 그들이 남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한의 성도들이 하루빨리 주님의 복음으로 돌아와서 이 북한 땅을 해방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눈물 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이 우리 남한을 위해서, 북한 성도들이 우리 남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본문 24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3절에서도 영과 예배로,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때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때가 왜 바로 이때예요?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 속죄를 하고, 구약시대는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사장 중심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제사장한테 그저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토라 중심에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들은 율법을 실천하는, 율법을 집행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거기에는 영의 자유가 없었어요. 율법이라는 우리의 굴레가 주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큰형님으로 하는 큰 교회 공동체가 생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영을 향해서 우리 자신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바로
자신의 심령과 정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즉 목숨 걸고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안 드리고 우리가 만약에 육으로 예배를 드린다. 육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감성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도 영이고 우리도 작은 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영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는 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가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감성이나, 육신은 감성, 오감이죠, 오감. 그 다음에 우리의 머리, 오성, 개념의 능력, 이성, 판단하는 능력, 추리하는 능력, 이런 감성이나 오성이나 이성을 훨씬 초월한 영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영성 예배를 드려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를 안 드리고 우리가 인간적인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주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통합니다. 영은 영으로 낳고 육은 육으로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는 육신과 이성과 오성굴 모두를 초월한 영성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영적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찬양도 영적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듣기도 영으로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제 경험을 봐도 제가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즉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는 성경책 읽어보면 그냥 그 재미나는 이스라엘의 역사, 신화, 예수라는 한 위대한 선지자 또는 위대한 교사의 그냥 가르침, 이 정도로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구원을 받고 영안이 열려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하나가 다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예물도 올려드리는,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자기 자신의 고유한 영적 제사의 한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입니다. 육신과 이성을 초월한 영성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영적 기도와 영적 찬양과 영적 말씀 듣기와 영적인 예물 바침,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자신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 첫째, 거짓된 이단 교설, 사이비적이고 비복음적인 예배 방식을 따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즉 성경적 원리에 기초해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예배는 가짜 예배입니다. 첫째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제정한 방식대로 구약시대는 반드시 이렇게 했어야 돼요. 출애굽기 25장 40절 보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 시절이 아니었고 장막 성전 시절은 하나님께서 장막을 어떻게 만들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다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대로 장막 성전을 만들어서 그 장막에서 대제사장은 1년에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신약시대는요. 자, 신약시대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건 바울 사도의 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산 제물이 된다는 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그 혼과 우리의 이성 모든 것이 다 영으로 통합된 가운데, 영으로서 영으로, 하나님이라는 영을 향해서 우리가 영으로 바쳐지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주님께서 23절에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즉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분, 또 로고스,
즉 진리죠. 예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나는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를 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주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3일 만에 그 새로운 보혈의 성전을 세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인들에게 세우게 하신 성전이지만 그 성전의 유효성은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민을 구원하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피로, 즉 아브라함과 혈연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분은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라는 보혈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가짜 예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교회를 통하여 모든 예배의 형식이 이루어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해야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느냐? 바로 예배는, 이 땅에서의 예배는 저 하늘나라의, 즉 천국의 예배 모형입니다. 천국의 예배는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그야말로 천국에서의 예배는 구원받은 영혼들, 죽어서 구원받은 영혼들만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원망과 질시와 또 모든 잘못된 죄악과 모든 것 다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하는 형제 자매로서 천국의 시민이 되어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웅장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그 모습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반모아 섬에서 천국의 예배를 직접 봤잖아요. 이 땅에서의 예배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천국에서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도 연습도 안 하고 천국에 가서 어떻게 그 천국의 거룩한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 지상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이러한 신앙은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우리가 그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 절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잘못한 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거룩하게 되어가는, 이걸 우리가 이제 영어로 sanctification, 즉 성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맞아요. 맞는데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천국에 갈 때까지 죄를 안 져야 말이죠. 사람은 끊임없이 죄를 집니다. 그 죄가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회개되고 말씀으로 씻겨지고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어져서 죽는 그 순간에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느냐 지옥으로 들어가느냐, 그때까지도 회개를 안 하고 자기의 죄악을 그대로 갖고 가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걸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우리 살아생전에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았는가, 그게 상급이잖아요. 상급. 예?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까지 바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 예배 드리지 마라. 지금 미국 같은 나라도요, 교회, 지정한 교회라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잡혀갑니다.
위반이 됩니다. 그게 법 위반이 돼요.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 신령한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또 우리의 근원이신,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예배예요. 신령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빠져있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라고 불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대예배, 즉 주일 성수는 필수적으로,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 가서 참석해서 교회에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매일매일 10분, 20분이라도 매일매일 영과 진리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육신은 치유됩니다. 죄악은 말갛게 씻겨집니다. 신압으로, 즉 나날이란 뜻이죠. 신압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담대해집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별 훈련을 받고 하루하루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정말 신령한 예배를 위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